그렇게 알고 살으셨죠, 지금까지?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거는요, 지난주부터 우리 성령님들 배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게 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뭐 3, 4달째 예수를 믿었다. 내가 그러나 1년 전에 예수 믿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리고 딴 사람은 몰라. 아까 박 목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신이 알아요. 내가 변화된 것.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를 가족이 모르고 내 자식이 모른다 하면 성화된 게 아니에요. 이 성화 뜻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고 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이 있잖아요. 특별히 저도 근데 이게 뭐 유튜브로 나가겠죠. 우리 남편하고 저도 45년 살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참 안 고쳐져요. 참 안 고쳐지는데 우리 박덕신 목사님 가정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만지셔서 이렇게 고쳐지는데 뭐가 안 고쳐지냐면 남편들이 그 속옷을 벗어서 놓을 때 빨래통에 넣거나 세탁기에 놓을 때 이렇게 그냥 좀 놓으면 되는데 꼭 뒤집어서 놓는 게 많죠. 저는 안 그러는데요. 왜 뒤집어서 놓습니까? 그러니까 땀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벗을 때 거꾸로 벗어진대요. 그리고 양말도 그냥 벗기 싫으니까 발로 이렇게 벗다 보니까 이 거꾸로 벗겨지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거를 내가 다시 뒤집어서 빨래를 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놓을 때 차곡차곡 놓고 이렇게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늙겠다.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뒤집은 채로 빨아. 그냥 뒤집은 채로 빨고 갤 때는 뒤집어가지고 넣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안 돼.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몰라. 그냥 뒤집은 채로 개서 나. 그냥 양말도 한쪽은 바로 되고 한쪽이 뒤집어졌어. 그냥 뒤집은 채로 한쪽은 뒤집고 한쪽은 그냥 있는 채로 나. 그렇게 해서 나누면 자기가 이제 요즘에 웃으면서 당신이 늙었는가 보네. 이걸 왜 안 뒤집어 놨어? 내가 이제 실수도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족이 나 때문에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가정에 행복이 없다라는 거는요. 성화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는 거는요. 특별히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어저께도 제가 그랬죠.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구조가 다 틀려요. 남자분들은 파킹할 때 어때요? 거의 한 번, 두 번이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여자들은 몇 번을 해야 들어가요. 그게 왜냐하면 뇌 구조가 그렇답니다. 뇌 구조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들이나 내 이웃이나 내 가족들이 꼭 지 애비 닮았다 하고 안 좋은 거는 있잖아. 어때요? 지 애비 닮았다 하고 누구 닮았다고 지네 할아버지 닮았다 고 지 고모 닮았다 그러고 그러지 자기 닮았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내가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성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다. 내 남편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오신 우리 세대 남편하고 살면서 정말 다르잖아. 그렇죠? 정말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거나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하면 나 손해예요. 내가 행복해야 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불행해야 돼요? 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힘들고 속상해야 돼요? 그냥 다르다. 하나님이 똑같이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똑같이.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금방 1초 5분에 나온 애도 세대 차이 난다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춰서 기준을 삼아갖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이러면 나만 갈급해지고 나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뭐냐면 여기만 교회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근데 우리는 꼭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기도 제목을 주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 줄게. 그럼 내가 오후 예배 가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성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값으로 산 거는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대신에 돌아가시게 하고 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5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 돈 쓰러 다닌다고 여기 안 오지.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이 50억에서 100억이래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쵸? 내가 눈이 아파서 내가 눈 하나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털락 하나 심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털락을 대머리까지 해서 여기서 여기 심는데도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든대요. 이렇게 심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준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빌딩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여러분들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빌딩이야. 아무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관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17살에 성령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성경을 쫙 읽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저한테 와서 내 말을 꼽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바꾼 사람이더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더럽혀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참 특이한 거는요. 어려서부터 남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 여자보다 남자가 편한데 이게 문제인 거야. 남자가 편해서 그냥 남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이 남자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이게 등수대로 이렇게 짰어요. 근데 60명 중에서 55명이 남자고 5명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자들이 짓궂고 연애 편지가 있잖아요. 가방에 집에 딱 오면 연애 편지가 보통 5통에서 10통이 들어있어. 가방 안에. 사귀자.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열고 고1 때 이 말씀을 내가 딱 받고 나서는 나는 절대로 내 첫 순결 그 다음에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손을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 때는요. 절대로 손 잡아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손을 잡든 내가 첫 순결도 내가 첫날 밤에 남편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들의 연애하자고 하는 편지가 아주 애기들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뜯어보다가 나중에 너무 유치해갖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학교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남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 보낸 거 이거 안 보니까 너희들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보내더라고. 근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21살에 아세아 신학대학을 서대문에 처음 아세아 신학대학 생길 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졸업반이 됐어요. 4년 졸업반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도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큰 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응답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오빠가 싫었어요. 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자기가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난 아니라고 해도 한 번은 늦었어요. 하여튼 학교 축제가 있어서 늦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교수들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오빠였거든요. 자가용 가지고 제가 목동 살 때인데 자기가 뭐 화곡동 산다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탔어요. 늦으니까 차가 그때 통행금지 된 차가 없어요. 그랬는데 탔는데 호텔로 갔어. 이 오빠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건널목을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도 그냥 뛰쳐나오면서 다시는 그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연락 오고 친구들도 연락 오고 네가 졸업 시험만 보면 졸업을 할 건데 여태 네가 4학년 동안 공부하고 이 졸업장 안 달 거냐고. 근데 제 마음에는 나는 내가 이 오빠가 너무 싫고 내가 이 오빠 때문에 내가 그 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따기까지는 나는 너무 그게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장이 없어요. 아세신학대학교. 그래서 지금도 이력서 쓸 때요. 아세신학대학교 제가 다녔다라는 그 이력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40 넘어가지고 제가 교육학과를 신학교 공부하면서 다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안 줬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굴렸을까? 아니면 나는 얼마나 더럽혀졌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 나를 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은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여러분들 아침 먹고 왔잖아. 그렇죠? 먹고 왔는데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어요? 아니면 내가 먹었어요? 먹기 좋아하시는 우리 장모님 왜안 드세요? 잘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는데 대충 이것저것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붕해야 되니까 제가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뭐 계란도 챙겨 먹고 과일 챙겨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 먹어야 돼.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먹고 마시든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콜라를 끊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사모님이 제가 목사님 콜라 끊으세요. 콜라 안 좋다고 이빨도 썩고 뼈도 물렁 너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시더만 딱 조카가 얘기해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에게 일찍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저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있잖아. 술 취한 사람이나 창녀들이나 깡패들이 교회에도 그냥 한번 기도하러 들어올까 예배 드리러 올까 할 때 그들이 그냥 들어오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옷이라도 여미고 들어올까요? 그렇죠. 하다못해 창녀도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냥 들어오고 싶어. 근데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오잖아. 옷을 내가 뭐 풀어진 게 있나, 내가 뭐 흐트러진 게 있나, 내 머리카락이 잘못되어 있나 여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깡패도 술 먹은 자도 다시 내가 옷을 여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성화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화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성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돌만 지나도 약아가지고 절대 엄마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 지 생각대로 하잖아. 근데 돌전의 아이는 그래도 엄마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만 좋아한다라는 거는 뭐냐? 이 아이가
그만큼 순진하다는 거야. 순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첫돌 아이처럼 첫달 전에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만 가면 나는 산 죄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다니실 때 제가 요즘에 이제 부산에를 한 달에 한 번도 가기도 하고 두 번도 가는데 가면서 이제 부산하면 예배가 없잖아요. 여기서 성전에서 늘 예배가 일주일이면 6번에다가 토요일에다가 주일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보통 한 8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산에 남편한테 가면 예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면서 반찬하면서 찬양을 해요. 눈 딱 뜨면 찬양 틀고 찬양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반찬에 간을 맞춰요. 반찬 하나하나 해도 다 기도하면서 간을 맞춰요. 국 하나, 찌개 하나, 아니면 생선 하나 굽더라도 소금 뿌리는 것까지 간을 맞추면서 하나님 됐어요? 이게 적당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간을 맞춰요. 그러고는 반찬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분이 이제 요즘에는요 이제 맨날 밥을 2끼 3끼 사 먹다가 제가 가서 밥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 먹기가 싫다는 거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있잖아요. 저 영도나 저 김해 있어도 해운대까지 집 해운대까지 밥을 잡수러 와요 저녁에. 이제 그건 시간은 안 정해져 있지만 언제나 잡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장을 가거나 거닐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뭐를 먹어야 이 사람 피곤이 풀리고 뭐를 먹어야 이 사람 앞에 계속 앞으로 성령의 군대 일해야 되니까 힐충해야 되니까 뭘 먹어야 젊어져요? 뭘 먹어야 이 사람이 기운이 살아날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딱딱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줘요. 근데 남편이 한 10분이나 20분 되면 내가 10분 후에 도착, 20분에 도착이라고 딱 이렇게 문자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서 다시 찌개를 굽거나 생선을 굽잖아요. 근데 정확히 따뜻하게 맛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한 번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나야 너 이거 예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물론 내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모든 것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물이라는 건 알았지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 한 사람을 위해서 반찬을 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는 이게 그게 예배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한테 밥 해주거나 자식한테 밥 해주면서 투덜거리고 하거나 짜증내고 하면 그게 예배가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쵸?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우리 이상한 사모님은요. 제가요. 보면 그 꼬막 있잖아요. 꼬막 그거를 일일이 다 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가정주부들도 우리 식구들 한 접시 먹는 것도 그 까기 싫어서 어떤 때는 꼬막을 안 사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20, 30명 먹는 꼬막을 이만한 한 통을 다 까서 갖고 와. 그런데 사모님 이거 누가 도와줬어요? 혼자 했어요. 이거 혼자 하셨대. 그리고 더덕도 있잖아. 까는 거를 사가지고 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다 까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사모님도 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군대 장군들, 목사님, 사모님들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의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목표는 성화돼서 열심히 닮아가는 게 목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성화되기 전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내가 죄 짓던 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됐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날마다 이 죄에 그냥 노출돼서 또 살고 또 반복돼서 산다는 거는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성화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장거리야. 그러니까 단거리 내가 100m를 갑자기 싹 뛰어가는 그게 아니야. 천천히 뛰어서 천천히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변해져요. 요번에는 요게 변해지고 다음에는 요게 변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성화가 된다는 건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뭘 버려야 돼요? 첫째로 욕심을 버려요. 근데 참 제가 기도해보면요. 하나님 욕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그 욕심은요. 사단 거예요. 예수님 욕심 하나도 없었잖아요. 두 번호까지 있는 사람도 어떡하라고 했어요? 나라주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욕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라고. 그런데 왜 욕심을 우리가 부리냐? 왜 내가 자꾸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들 내일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미국에 이제 장로성가라는 사모님들하고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예 이 공원에 가면 애플 사과가 우리로 말하면 살구나 자두 그 정도만한 게 나무가 엄청 많은 그 공원이에요. 어느 공원인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공원에 가면 고개 바닥에 쫙 떨어졌어. 아주 그냥 빨갛게 떨어졌어. 꽃처럼 떨어져 있어.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게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는데 하나씩만 맛보라고. 왜냐하면 절대 미국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서 맛도 안 보고 그냥 베리 뷰티풀 이러고 뷰티풀 아름답다 이러고 그 행복하고 만끽하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만 맛보야 하는데 우리가 장로성가들이 보통 도보길이 가면 150명이 160명이 가요. 근데 장로님들은 가이드 말대로 딱 하나만 먹었어요. 하나 먹고 가셨어. 근데 가는데도 계속 딴 나무에 또 있어 그게.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처음에는 하나씩 먹었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밀어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가 저만큼 가니까 막 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가 하나가 그냥 싹쓸이야 싹쓸이. 그 150 장모님들 가고 나서 사모님들이 한 70명, 80명이 그거를 주머니마다 다 넣고 가방마다 다 넣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왜 잠바 같은 걸 다 입잖아 추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머니가 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어디 가면 등산복 잘 입고 다니잖아. 그 등산복 거기에 주머니마다 이 사과를 다 넣고 나중에 가이드가 창피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호텔도 안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한국 사람들 호텔도 안 준 거예요. 왜냐면요 그 타월이 좋다고 타월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시계도 떼간대요. 한국 사람.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도 그렇진 않아. 근데 지금은 누가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 나가고 있지만 진짜 중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요 우리나라 창덕궁이나 비원내 이런데 벚꽃이나 진달래 가요. 그 사람들이 무더기가 왔다 가고 있는데 꽃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왜냐면 꺾어가지고 지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한국 사람들 몇십 년 전에 꼭 그 예쁜 꽃을 산에 가서 그걸 꺾어가지고 지 꽃병이 꼽아야 되고 예쁜 새가 지나가면 그냥 이쁘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잡아다가 내 생각에 집어넣는 게 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서 제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도 하잖아. 그렇죠? 식사 기도도 하죠. 또 뭐 교회 얘기도 하죠. 목사님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10명 한 8명 밥 먹고 나서 식당 의자도 안 집어넣어도 쭉 나오지 마시고 의자를 집어넣고 내 주변을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컷 기도를 해놓고 실컷 교회 얘기를 해놓고 뭐 자기는 혼자 천국 간다고 또 뭐 서빙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래놓고는 나올 때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의자도 하나도 안 집어넣고 정리도 안 해놓고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성령님이 화장실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라고 했다잖아. 근데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수녀님이 제 앞에 전철 화장실에 공주 화장실 수녀님이 전철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제 생각이야. 아, 수녀님이 나오시니까 화장실이 깨끗하게 지고 들어갔어. 그때 바닥이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휴지도 막 널려져 있고 그러니까 엉망이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이 딱 쓴 거야. 왜 수녀님은 이걸 안 치고 나오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틀려요. 강한 나한테 그건 강한 나에게 준 거예요. 강한 나 너는 네가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실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 수녀님한테는 안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분하고 나하고 받은 게 틀리고 그분은 더 다른 걸 더 성결스럽게 살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어지러운 거 다 치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 지금 나의 성격에 맞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화시켜가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딴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만두 전골집 가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뜨거운 것도 못 먹고 빨리도 못 먹어. 저는 성격이 만두 전골집 가면 보통 3개나 4개가 나오잖아, 그렇죠? 4인분 하면 뭐 이렇게 한 사람당 3개나 4개가 나오잖아. 근데 제가 1개 먹으면 2개 먹으려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앉으면 엄청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있잖아, 그 TV에 어떤 프로에 나왔어요. 프로는 그 김성민, 그 빚많은 애가 김성민이에요. 그 코미디 그 빚이 하여튼 많은 애 있어. 걔하고 그 김주가 그 조랑이하고 결혼하는 데가 누가 김준호가 이제 그 이상민이다. 이상민이 어디 시골집 가가지고 백숙을 했어요. 오리 백숙을 했어요. 근데 이상민이가 오리 백숙을 했는데 찹쌀죽을 끓였는데 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다리가 2개가 다 없는 거야. 다리가 다 없어. 김준호가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민 걔가 하는 얘기가 야, 오리 다리가 몇 개야? 오리 다리가 몇 개야? 이러니까 2개 이러더라고. 근데 2개가 다 어디 갔어? 내가 다 먹었어요. 난 다리 너무 좋아한다고. 너만 다리 좋아하는다면 나도 다리 좋아해. 그 뭐냐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박도신 목사님보다 못해요. 아까 박도신 목사님 저 거창하게 설명하셨지만 제가 박 목사님보다 훨씬 못해요. 난 항상 박 목사님이 저보다 위고 박 목사님이 저보다 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기 자매님보다 우리 집사님보다 제가 못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 먹어라 하는데도 끝까지 먹는 거 있죠. 이게 성화된 사람 아니에요. 성화된 사람은요,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할 때 그만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성경님은 사랑해라 할 때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내가 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줄 아는데 요 사람은 못할. 그건 내 기준이에요. 성령님의 기준, 성화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기준으로 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나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근데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 너희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하고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붙지 못하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찌꺼기가 많다는 건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욕심도 버리고, 그 다음에 돈도 버리는데 돈이 잘 버려지든가요, 안 버려지든가요? 근데 우리는요, 돈을 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돈 버렸을 것 같아요, 안 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버렸어요. 일찌감치 버렸어요. 어저께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집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지금까지 그 빚을 갚는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버렸어요. 그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써요. 빌리러도 안 가요. 절대 빌리러도 가지 말라 하셨어요. 빌리러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족한 줄 알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준 것, 오늘 하나님 나에게 준 것으로 족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하나님이 챙겨서 주셔. 내가 안 챙기니까 하나님이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성화되기 원하고 내가 열심히 담기를 원하면서 이 육신을 내가 거스리는 짓을 내가 육신 가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짓을 하면 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것은 다 갖고 성령도 충만하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거는 도둑놈 신부예요. 여러분들 남의 거 물건만 훔친다고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둑 신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리고, 욕심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탐욕도 버리고, 먹는 것도 적당히 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모임을 해봤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지 내가 높여갖고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건 사단이 준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 아,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 가면 되는데 우쭐댈 때가 있다고. 그 우쭐댈 때 보면 마귀가 딱 넘어뜨린다. 사람들 앞에서 확 넘어뜨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망신을 줘.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가 나한테 흙탕물을 껴안고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거나 내가 성화되는데 방해되는 것들까지라도 하나씩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흰옷을 사실 입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 게 불편한데 저는 흰옷을 참 좋아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제가 깨끗하게 입을 자신이 있거든요. 밥 먹어서 뭘 튄다든가 흘린다든가 뭐 이렇게 조심성 없는 짓을 제가 잘 안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흰옷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흰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성화돼가지고 깨끗해지려고 하면 내가 조금 묻은 걸 알아.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은, 장정리 사모님은 아시더라고. 내가 오늘 뭐가 더러워졌는지, 내가 오늘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 배우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성령으로 98%, 7%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제도 사모님이 내비를 잘못해서 당기러 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 차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금방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흰옷 입은 사람은 내가 아무데나 앉지 않고 뭐가 조금만 묻어도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된 사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 닮는 사람은요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또 아침에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천국의 집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천국의 집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두 다리 뻗고 울 때 아버지께서 천국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이 내가 천국집을 바로 안 지어졌는가. 이게 어떤 사람 제가 천국집을 봤는데 이게 유튜브 나가는 거라서 제가 사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 천국집을 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평생 장모를 마셨어요. 자기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최고로 많이 한다고 했어요. 평생 내가 목사님한테 잘했어요. 이 천국집을 보니까요. 벽돌이요. 5개밖에 안 나요.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 헌금이. 그쵸? 내가 장로니까. 내가 다른 집사, 안수 집사들보다 권사들보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헌금이.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한 것들이 내가 장로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 목사님한테 했고 내 의로 헌금하고 내가 장로니까 새벽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집이 어떤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보여달라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화된 사람들은요, 내가 천국 가려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성화돼서 변화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집이 하나님 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마련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윤동주 씨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윤동주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그 이파리 하나에 나무 이파리 하나에 그 바람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이요, 원래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동주 시인도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확실했는데 이분이 지은 시들에 보면요, 정말 근데 어떻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는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이라는 건 뭐야? 티끌 하나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 바람 하나에 그 잎새가 흔들리는 거기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거야. 제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괴로워했다는 거야. 성화된 사람 마음은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성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한 50%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반은 하나님 앞에 살고 반은 내가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내가 변화돼서 내가 예수님 편에서 조금 더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90% 이상 정말 성화돼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0% 이상 성화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되지 않은 사람 천국 가가지고 그 천국이 지옥 될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천국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있는데 이 씨는 뭐냐면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씨를 뿌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바꾸셨어. 여러분들을 바꾸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가 뿌려졌어. 성령이 심어졌다고. 근데 거기서 싹이 나온다는, 내가 성령을 살면 싹이 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기리 성모님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장롱을 열어놓고 성령의 그냥 이렇게 뭐라고 감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거슬리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입히고 그걸 가지고 남자는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우리 여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막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살아보면 진짜로 내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옷 입었어요. 내가 생각해서 옷을 입었어. 근데 안 기쁠 때가 있더라니까 진짜로.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무슨 배목사님이잖아요. 밥 한 끼 잡수는 것도 절대 그날 안 가잖아요. 성화님한테 기도해보라고, 평강이한테 기도해보라고, 저한테 기도해보라고. 어딜 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경우도 남편이에요. 위치 모르기 심한 부분이 볼 건데 남편이 내가 여기 백화점 같은 데나요. 마트 갈 때 들어가면서 하나님 빨리 주차장 하나만 주세요 이래요. 그럼 우리 장모님 하시는 얘기가 참 성령님 피곤하시겠다. 하나님 피곤하시겠다. 아니에요. 근데 애기가 있잖아. 애기가 돌전에 애기가 지가 엄마가 타는 우유를 뜨거운 줄도 모르고 꿀떡꿀떡 먹는 거 하고 엄마가 시킨 것을 애한테 줬을 때 먹는 거 하고 애는 식은 거를 엄마가 줬을 때 먹는 게 정확하죠. 지가 엄마가 지금 식으라고 나는 거를 지가 가져가서 꿀떡꿀떡 먹었다가 목 대고 위된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귀찮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뭐를 요구해도 엄마가 귀찮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가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화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든지 할 때까지는요 다 물어보시고 다 그분한테 의논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 다윗은 바보라서 다윗은 바보였어요? 다윗은 왜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어저께 제게 얘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물어보고도 그 법궤를 옮기는 것만큼은 안 물어봤잖아요. 패가망신하잖아요. 웃어 죽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상을 치르는 일이 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작은 것 이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가장 작은 거라도 하다못해 내가 10,000원을 누구를 돕든지 내가 10,000원을 헌금해도 물어보고 가시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안 물어봐도요, 제가 안 물어봐도 성령님이 뭐도 얘기하셔요. 제가요 시장 어떤 데 깜빡하고 뭐 핸드폰을 전화를 받다가 내가 시장을 가. 남편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제 시장을 가.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 사라고 지적한다니까 안 물어봐도 그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고 내가 가장 친해지고 내가 성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늘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에서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에서 내가 넘어졌는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보면 성화돼가지고 그쵸? 보면 다윗이 나중에 보면 죽을 때 그쵸?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아비삭을 줬지만 그쵸? 그냥 그 여인을 늙어서 사람들이 그 젊은 여인을 줬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모세도 성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누가 성화되었나, 누가 성화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요 성화되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데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물어보고 식당 간다면 뭘 물어봐. 그냥 아무거나 가서 먹어. 그냥 아무데나 가. 자기가 밥 산다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다 안 기쁘다뇨. 진짜 신기한 거는요. 모든 3명이 가든 5명이 가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식탁이 다 행복하고 다 기쁘고 다 맛있고 다 좋아.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렇듯이요. 그래요. 그런데 꼭 우기는 사람이 있다. 꼭 고집 세게 막 그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갔을 때는요. 안 행복하다. 그 밥 먹을 우리 이거 먹기 싫은데. 우리 이건 아닌데. 안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쵸? 내가 성령을 찾는 사람이요. 성화된 사람은 내가 행복해. 그 다음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행복하게 만드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들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 예수 성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전답게 그쵸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